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직장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미국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냐 하면은 LA부터 로스앤젤레스부터 하와이 섬까지 다리를 놔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비행기로 못 갈 것도 아니지만 비행기로 가니까는 번거롭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비행기는 번거롭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자니 못 가는 건 아니지만은 또 너무 느립니다. 배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미국 사람이 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개인마다 하나님, 이 LA에서 하와이 섬까지 다리를 놔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전지전능한 거 맞다. 내가 그거 놔줄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 태평양이 얼마나 깊으냐. 철근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콘크리트도 무제한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는 해줄 수는 있는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 생각해 보니까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태평양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걸 부탁해 보아라. 다른 것을 말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래도 다 하는 건 아니군요. 그래, 그렇지. 합리적이어야지, 이성적이어야지, 경제적이어야지. 자, 다른 걸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미국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됐다고 그러면 정말 된 건지 아직 안 된 건지 되다가 마른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속마음을 알고 싶다. 하나님,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와이로 다리 놔달라고 그랬느냐? 4차선으로 놔줄까? 8차선으로 놔줄까? 더 어렵다는 거죠. 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간음하지 말지니랍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자, 자칫 이제 무거운 주제가 되기 쉬워서 유머를 했는데 안 웃으시는 건 뭡니까? 또 모르십니까? 무슨 유머를 던졌는지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설교는 이제 주로 제 설교자가 이제 주로 얘기하죠. 여러분은 주로 듣고 그저 여러분이 한다는 말은 그냥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멘, 아멘 그런 거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쌍방적입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눈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딴청을 보고 시계를 본다면 빨리 끝내달라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바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잔다면 듣기 싫어요. 아니면 다 알던가. 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반응을 해줘야지. 제가 하지 유머를 던졌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거 아주 뻘쭘합니다. 한두 달 전에 대면 예배가 금지된 적이 있었죠. 한 3주인가 4주인가. 그래서 우리도 11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고 그냥 사모하고 우리 김현옥 권사님 뭐 한두 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주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분들은 이제 9시 예배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10분 이상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보여야지요. 이게 보여야지요. 반응을 하면 보여야지요. 그래서 아주 이상도 했고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가 분명 짧았을 거예요. 한 10분 이상은 짧아졌어요. 그 설교가. 자, 이 설교는 이렇게 쌍방적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잘 보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계속 더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 그 시계를 보고 있으면은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는 거고, 잠자고 있으면은 다 알든지 아니면 듣기 싫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얼마 전에 기독교 기독교 방송 중에 극동 방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이제는 한 극동 방송이 방송심의위원회부터 징계를 먹었습니다. 주의를 받았는지 징계를 먹었는지 하여튼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다고, 혐오감을 조장했다고 방송 제재를 당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마 더 하면은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CTS인가 하는 또 기독교 방송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당했다고 하고, 그런데 기독교 방송 중에서 CBS라는 방송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서, 동성애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CBS 방송 선교 후원하기, 후원 보내지 않기 운동이라도 해야지 되겠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방송이라는 거죠. 어떻게 동성애에 관해서 한마디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느냐. 그게 기독교 방송이냐. 그래서 열을 내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 선교 후원, 방송 선교 후원하지 맙시다, CBS에는. 그러면서 열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동성애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그래서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혐오감을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 좀 특이한 사랑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죄인 건 죄인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닌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지니라. 변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이 삭제됐습니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간음하지 말지니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이런 세상으로 이런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 칼럼을 하나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칼럼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등가가 사라지고 있다. 홍등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홍등가가 뭔지 아십니까? 붉은 등을 켜놓은 거리입니다. 왜 붉은 등을 켜놓았을까요? 밤에 여자들이 남자들 꼬시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홍등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등가가, 대표적인 홍등가가 청량리 588번지입니다. 588이라고 그러죠. 588번지에 거기에 홍등가가 많았습니다. 집창촌이라고 그러죠. 이 수원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역전 로타리에서 저 인천으로 가는 길 그 우편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우리 수원에 터미널이 거기 있었거든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바로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수원에서는 대표적인 홍등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재개발하느냐고 사라졌습니까? 거기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뭐 아파트들이 건축물이 서서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깨끗해졌으면은 깨끗해져서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칼럼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홍등가인데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국이 홍등가인데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 여관, 무슨 모텔 다 홍등가입니다. 여러분, 숙박 하루 잠을 자는 데는 4만 원, 대관만 하는 데는 2만 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전국이 다 홍등가가 됐는데 따로 무슨 588 뭐 역전압 홍등가가 둘 필요가 뭐 있겠냐는 탄식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게 두 케이스가 나오죠. 하나는 노아의 홍수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자, 그 노아의 홍수 때는 전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잘했는데 멸망했습니까? 지진이 나서 멸망했습니까? 네? 아니요.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차고도 넘쳤다는 뜻입니다. 자, 죄악이 차고도 넘쳐서 노아의 홍수에 인류가 멸망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주민들이 멸망했는데,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그 표현의 핵심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간음, 수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오. 거기에 그 핵심적인 것은 성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멸망했고 나라가 멸망을 했고 전 세계가 멸망을 했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도시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도시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화산재로다 3m 44m를 덮였는데 2000년 지난 다음에 그걸 캐보니까는 거기에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멸망했게요? 화산이 터져서 멸망했죠. 그런데 거기도 그 핵심은 성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성적인 범죄들이.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역사가 돌고 돌아서 지금이 바로 또 그런 시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그 핵심에는 역시 성적인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오히려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곧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아마
간음하지 말지니라 설교 못할 겁니다.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동성애하지 말지니라 설교하면은 여러분 벌금을 물든지 300만 원 뭐 벌금을 물든지 하면 2년 이하 징역을 살든지.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고 2년 징역 살고 어떻게 목회해 먹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고 2년 징역 살고, 한 번 설교하고 2년 징역 살고, 5번 하면 10년 가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간음이나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세상이 우기는 그런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는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고, 그리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의 예증, 첫 번째 예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예증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 7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6계명이었었고, 요건 또 7계명이다. 분명히 10계명에 분명히 중심적인 계명으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겨도, 그들이 우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간음은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을 더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이제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간음죄를 확대 해석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왜 남자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왜 해당 안 됩니까? 여자도 해당합니다. 기둥을 치면은 벽이 울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성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보다 분명하게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죄도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간음을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 견뎌내시겠습니까? 여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성 중에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뭐 말하자면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는 신성일입니까? 신성일 보면 여러분 뿅뿅 갔습니까? 또 중년쯤 되면 장동건이가 멋있습니까? 아니면 또 현빈이가 멋있습니까? 누가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아이고 저거 한번 사귀어봤으면, 그런 자가 마음에 이
간음한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 우리 집사람은 이명웅 좋아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냥 이명웅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예? 아주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그런 세상에서 음욕을 행하는 자마다 죄라고 하니 이게 뭐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입니다. 18절에 5장 18절 말씀 바로 또 1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차라리 쉽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세상이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를 부려도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될까지 간음하지 말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하고 그 확대 해석한 그 말씀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 가지고 심판받겠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더 이상,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고 박박 우겨도 우리는 여전히 죄라고 얘기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제자라면, 사탄의 제자라면 세상 말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제자라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우겨도 예수님이 죄라고 하시니 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래서 죄의 첫 번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결단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원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사과 따먹는 게 죄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질서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면 죄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죄인 것처럼, 간음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데 간음하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는 게 또한 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28절에 더 이제는 확대하시고 심화시키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 또 기가 막히고 정말 하는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른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러니까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죠. 그렇다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왼눈은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왼눈도 뽑아버려야 되죠. 그럼 우리는 다 장님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고 해요. 우리는 다 불구로 살아야죠.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오른눈 다 빼야지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안대라도 하고 다니시던가. 오른눈만 주로 얘기하시니까 안대를 이렇게 하고 다니십시오. 왼눈으로만 이렇게 다니고, 오른손 범죄하니까는 기부스로 딱 고정시키십시오. 기부스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는 자, 교우 여러분들, 음욕하고 성욕은 다른 것입니다. 음욕은 죄이고 성욕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식욕이 죄가 아니듯이 성욕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종족 보존의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만은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더하신 것 같습니다. 종족 보존의 이유도 그렇겠거니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성적인 행위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욕이 음욕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성욕이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만이 행해져야지 됩니다. 이 성적인 행위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그런 성행위는 다 그거는 간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간음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세상의 제자가 아닙니다. 찬송가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세상의 풍조에다. 왜? 늘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늘 변하는 건데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춰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음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건 뭐 있느냐고. 목사님, 호들갑을 떨 게 뭐 있겠는가? 회개하면 되죠. 맞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성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구약의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보다도 아마 더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풀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졌다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시편입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한 그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구구절절히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용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다윗이 용서받은 것 사실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평지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비극은 그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그 죄의 그 파장이었습니다. 여파였습니다.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결단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아니, 특별히 간음죄는 이거는 용서는 받는데 이건 회복이 거의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줘도 주님도 용서해 줬는데 배우자도 용서해 줬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존경심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영원히 생겨나겠습니까? 존경심이. 아빠에 대한 그 존경심이 끝난 거예요. 회복이 뭐 되긴 되겠지만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용서를 비록 했다 손치더라도 그냥 용서된 거 아니에요. 또 생각나요. 언젠가는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고 죽을 때까지 생각날 거예요. 용서는 했죠. 그런데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집에 그 내려진 그 간음죄의 그 결과, 무서워요. 한번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그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장 이후로 읽어보세요. 다윗 가정에 오만장이 일어났습니다.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 사회는 이젠 더 이상 간음이나 그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라고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과 이 세상 풍조하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법도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린 세상의 제자 아니잖아요. 엄마, 애들 다 그래. 다 그래잖아. 그런데 너는 세상 애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지. 넌 세상 아들, 세상 애들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응?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죄, 그리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제 마음에 간음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포르노 보지 마십시오.
포르노 영화 보면서 음란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보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이 세상의 풍조는 성 아니면 폭력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떻게든지 끊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 포르노 그런 거 음란 사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둘이 으슥한 그런 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으슥한 곳에 있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 남자는 도둑놈이라 다 이상한 생각이 납니다. 으슥한 곳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오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긴 뭘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시죠. 그리고 배 끊기는 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 해본 수작들 아닙니까? 배 끊기는 섬에 들어가서 아이고 배가 끊겼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그런 걸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를 말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참 아주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굉장한 그런데 그는 아내와 같이 있지 않으면 여간해서 이성을 안 만난다고 그럽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그리고 괜히 또 그냥 마음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는 아내와 동행하고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아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 아마 트럼프보다도 난 더 훌륭한 크리스찬 같아요. 그 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것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놈이 나 물 싫어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숨 못 쉬고 죽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지. 우리를 피곤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잠자리 하지 마십시오. 청첩장 찍어 놓아도 하지 마십시오. 청첩장 찍어 놔도 하지 마십시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 잠자리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아유, 청첩장 다 찍어놨다. 결혼 날짜 잡았다. 그래서 동거하거든요. 그거 간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그럼 그러지?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하는 거지. 청첩장 찍어놓고 이렇게 파탄난 가정 한두 가정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가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켜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 측에서 남자는 이게 자랑이가 되지만은 여자는 수치가 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빠를 못 믿느냐고? 다 도둑놈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자,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는 이성을 보고 이제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나가야지 되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것까지 간음죄라고 하시니까는 음욕을 품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면 되겠더라고요. 이성을 바라볼 때 나이 많으신 분은 그저 우리 어머니다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난 성적인 욕망을 안 들더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을 볼 때는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위에는 우리 누나다, 우리 큰 누나, 우리 작은 누나, 우리 누나다. 그러면 성적인 욕망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면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조금 아래가 낮으면 여동생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낮으면 딸이고 조카고 딸이고, 그리고 아주 낮으면은 우리 손녀딸이고. 그러면 나는 성적인 욕망에는 적어도 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내 딸같이 보이면은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겠습니까? 짐승 같은 짓을 내 딸이 아니고 물건으로 보니까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 같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나에게 없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의 배우자가 현빈으로 보이고, 여러분, 누굽니까? 이쁜 여자는, 엄정화가 이쁩니까? 누가 이쁩니까? 요즘은 누가 이쁩니까? 다 그렇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남편이 현빈으로 보이고 조인성이로 보이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신성일로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그래야지. 어디 남편이 개떡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면 이게 간음이 되잖아요. 간음이 되잖아요. 간음이. 예.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다 김태희로 보이든지 엄정화로 보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같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또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다 가까운 사이에서 다 성적인 범죄가 한 70%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내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까운 사이 내에서. 이야,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최후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겠구나. 왜? 나는 나 정도의 인격이면은 가족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우리 손녀딸, 그리고 우리 누이들이면은 음욕은 적어도 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게 가족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분지 계분지 가족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촌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것조차도 못 믿을 세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세상이네, 여러분.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결론은 기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지면은 나도 그냥 흉악범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조두순인가요? 석방된다는데 나도 흉악범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줘야지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죄가 아니라는데요, 박박 우기는데요, 죄라고 설교하면은 혐오 조장했다고 붙잡혀가는 세상인데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엎어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간통죄를 벌써 폐지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은 동성애 그 죄라고 설교하면 그거를 또 혐오를 조장한다고 구속하고 제재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